어떻게 명절들 다 잘 쓰셨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 이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는 없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사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참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외국에 유학을 간다 그럴 때 와서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솟아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좋은 교수님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해봐서 아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미국 같은데 또는 다른 나라 같은데 이민 갈 때 거기 무슨 뭐 친척이 이미 살고 있어서 이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친척 없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처럼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만난 사람을 따라서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요, 또 사업도 결정짓게 되고, 정말 만남이 보통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얘가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숙사에서도 좋은 동료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그만큼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리들이 재밌잖아요. 오리들이 딱 이 아래에서 부화해가지고 오리가 딱 걷는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따라 걷는 데잖아요. 그것이 뭐 자기를 이같이 계란을 혹은 뭐 오리알을 갖다 품고 부화시킨 분이 바로 자기 뭐 이같이 어미 오리라던가 어미 닭이 아닐지라도 눈에 딱 보이는 첫 번째 이 움직이는 동물을 따라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만남이라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헬런 켈러 하면은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앓은 사람이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헬런 켈러가 이제 19개월 됐을 때, 태어난 지 19개월 돼서 1년 반 조금 넘었죠. 1년 반 됐을 때 성홍열, 그다음에 뇌수막염을 겹쳐서 앓았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고 청각 장애인이 됐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헬런 켈러는 어릴 때부터 이 삼중고를 안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 헬런 켈러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헬런 켈러를 존경하는 것은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이 그 안에 레드 클리프라고 하는 여자 대학이 하버드 대학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갈라졌지만은. 근데 그 레드 클리프 대학을 20살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한테 봐라, 이 헬런 켈러 여사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같이 인생을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헬런 켈러 여사를 보면서 어려움을 좀 이겨내라,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범 교사로 헬런 켈러를 잘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헬런 켈러가 사실은 삼중고를 이겨내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런 켈러 하면 헬런 켈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꼭 그 선생님인 앤 설리반을 꼭 붙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헬런 켈러가 7살 되던 해, 이 1980년생이니까 1880년생이니까 1887년에 자기 앞에 어머니가 걸어온 줄 알았대요. 누가 걸어오길래 자기는 어머니인 줄 알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어느 여자가, 어머니 손이 아닌 어느 여자가 자기 손을 붙잡더니 그냥 자기를 품 안에 이렇게 끌어안더랍니다. 바로 그날부터 이 자기를 끌어안은 앤 설리반 선생님은 사물이 다 이 헬런 켈러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모든 사물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분이 바로 앤 설리반이었고, 또 사랑이란 게 뭐냐, 정말 이 사랑이란 게 뭐냐를 가르쳐준 분이 바로 앤 설리반이었다. 나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이 헬런 켈러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런 켈러가 된 것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같이 예수님과 안드레의 만남,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한때 안드레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의 이름은 안드레로 짓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저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못 써먹고 우리가 그 안드레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줬는데, 이같이 이 안드레를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 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로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단추를 같이 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안드레를 좋아하고, 또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참 안드레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안드레에게 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과 전 몰라요. 지금 안드레가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부터 한 5, 6년 전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근모 박사님이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고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분의 이 이력을 보면은, 학력을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골라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또 세계에서도 제일 좋다는 학교만 이분이 골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스펙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학력을. 그래서 좋은 학력 갖는 게 그렇게 자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근데 이러한 분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분을 갖다가 이제 모셨죠. 한참 잘 나갈 때인데 이분이 그 바쁜 시간에도 젊은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같이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을 갖다가 강연하는 일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그분이 청년들에게 강연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마 이 사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강연하는 내용은 자기는 자기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제가 예수님 믿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이러면서 아주 확신 있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그 경우를 이같이 대보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곰곰하게 좀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좋으신 내가 서성권장님 만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서장님도 뵙게 되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 없이는 저도 없는 것 같고 이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공부처럼 들려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그냥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 학교, 이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귀중한 말씀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결론으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당신들은 세상에서 집을 짓는 자다. 집을 짓는 자니까 당신들은 이같이 인생의 집을 잘 짓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로 산상수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마태복음 10년에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는 이 산상보훈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집 짓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산상수훈을 다 처음과 끝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당신들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 것인가 아니면 모래에 집을 짓 것인가 집을 짓기를 바란다. 이런 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집을 짓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집 짓는 일에서 이같이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다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무슨 책을 하나 썼냐면은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은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어요.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다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는 꼭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운전하려면은 우리는 길거리의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자유를 가지게 되면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지는 자유로부터 도망가려고 사람들이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화를 드는 것은 집안에 우리 키우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를 가지면은 이 자녀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집세를 물어야 되잖아.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힘이 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들도록 시집장가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모 밑에서 부모가 해주는 것을
이제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경향이 있냐면은 사실은 결혼도 아들, 딸이 좋아하는 대상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또 여자는 딸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선택도 사실 보면 어떤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부모 집에 눌러붙어 있다가 아빠 엄마가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정해 줘 가지고 잘 살면 됐고 못 살면 전부 다 아빠 엄마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무와 책임 이런 것부터 도망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다. 그것도 집을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집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그것도 집을 짓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도망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죠. 나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고 싶다. 부모한테 의지. 그것이 계속해서 습관이 돼. 그 다음에 그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피하는 것 같지만 피하는 것 자체가 다 집을 짓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다 한결같이 이 시간 집을 짓고 있는 자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목사님 저 집 짓고 있지 않는데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그 말하는 그 순간에도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짓는 집은 항상 날씨 좋고 그 다음에 이같이 평탄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이 틀림없이 풍랑과 그 다음에 태풍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런 거 없는 인생은 없단 말이지. 우리 인생 속에는 다 누구나가 다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6월 달에 딱 들어서면은 우리가 장마를 걱정해야 돼요.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7월, 8월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태풍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매 태풍이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11월, 12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절기가 오늘처럼 가을 날씨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하늘은 높고 이러한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인생 사절기에는 항상 태풍도 있고 장마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집이냐, 그 어려움에 무너지는 집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으로 금으로 어떤 것으로 집을 지었던 간에 그 집이 잘 지었느냐 잘못 지었느냐 그 공력이 나타날 날이 틀림없이 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들이 지은 집이 불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 집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 집이 다 무너지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짓는 집 틀림없이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집이 남아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집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머리에 불현듯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참 어릴 때 우리가 이 동화를 본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어릴 때 본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어요. 이 제임스 홀리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엄마가 이 아기 돼지 3마리를 키웠잖아. 근데 이 아기 돼지가 날마다 잘 먹으니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집에 3마리를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엄마 돼지가 이 3마리 새끼 돼지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나가 살아라. 이제 한 집에 살기 어렵지 않냐? 나가 살아라. 그래서 이제 3마리가 각자 살림하게 됐어요. 큰 돼지가 큰 놈이 나가 보니까 집 짓기 싫단 말이지. 근데 이 밤에는 또 춥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풀잎 가지고 집을 졌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 지냅니다. 둘째는 이제 큰형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는데 둘째는 조금 더 부지런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는 첫째하고 둘째와는 다르게 좀 떨어진 곳에서 그냥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 거예요. 벽돌로. 그래갖고 이제 큰 돼지하고 둘째 돼지가 집을 다 짓고 나서 우리 막내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보자 하고 막내 집 갔단 말이지. 근데 막내가 아직도 반도 못 졌어. 벽돌로 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큰형하고 둘째 형이 야 대강 집을 져라. 뭐 그냥 밤에만 들어가 지는 잘 텐데 뭐 그렇게 열심으로 짓느냐. 그래도 이 셋째는 말 안 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왔다잖아요. 늑대가. 그래갖고 그 늑대가 이 큰 돼지 집에 가서 야 네 집에 들어가게 열어달라. 그러니까 큰 돼지가 늑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늑대가 콧바람을 한번 확 부리니까 집으로 된 게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한테 가니까 둘째 집에 가려니까 둘째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늑대가 다시 한번 콧바람 부리니까 나무로 된 거 왕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셋째네 집에 가니까 셋째한테도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셋째 애가 못 들어온다 하고 문을 막았다고요. 콧바람 아무리 불어도 벽돌로 진 집은 날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늑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요놈이 이게 나를 못 들어오게 한다. 내가 못 들어가나 봐라. 그래서 굴뚝으로 들어갔잖아요. 굴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 셋째 돼지는 아주 맛있는 수프를 갖다가 끓이고 있었어요. 펄펄펄 끓고. 늑대가 내려오는 걸 알고 바로 늑대 이 구멍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늑대가 껌껌하다가 내려오다가 팍 물속에 어떤 들어갔는데 그냥 펄펄 끓는 수프에 들어가서 잘 익고 말았죠. 여러분들 이것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은 어떤 집을 짓느냐, 그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욥기를 보면서 참 은혜 받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욥 생각하면 눈물 안 나요? 이 금쪽 같은 아들 7, 5 한꺼번에 다 죽어. 동방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 재산 다 없어졌어. 거기다가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서 이같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 긁어. 아니 도대체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지. 근데 욥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내가 적신을 왔사온 즉 적신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 재앙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지.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모년에 축복하여 주셔서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풍파가 지난 뒤에 욥의 집은 더욱더 빛나는 집으로, 영광된 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하면 다윗의 영광스러운 면만 봤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사무엘상 1장서부터 31장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은 야, 세상에 다윗처럼 어려움 겪은 사람이 없구나. 다윗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구나. 절로 느끼게 돼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말이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 다윗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부을 때 너 블레셋을 무찔러라. 이 사명을 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다고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도 쫓기니까 말이죠.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 자기 몸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블레셋 왕한테 찾아가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같이 얘기하면서 자기를 좀 걷어달라고. 자기를 좀 걷어달라고. 블레셋 사람 품에 가야 자기가 사울의 칼로부터 벗어날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이같이 자기를 걷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찢어졌겠어. 그래서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와서 내가 적수로 아는 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다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말년에 다윗은 또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군인들하고 같이.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진을 쳤는데 시글락 와보니까 그 도시가 다 불타버렸어. 다 불타버렸어.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다 아말렉 족속한테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만 없는 거. 자기 부하들의 부인과 가족들도 다 없어졌어. 잿더미밖에 안 남았어요. 다윗이 보니까 한심한 거지. 정말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의 부하들이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못해. 당신이 무슨 지도자야? 우리의 부인하고 애들 다 어디 갔어? 지도자. 막 다윗한테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그때 참 다윗이 중요해. 다윗은 그냥 무릎을 꿇었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난과 풍파 속에서 태풍이 몰려올 때 다윗은 하나님 반석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아, 쫓아가라.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래가지고 쫓아가서 아말렉 무찌르고 빼앗겼던 부인과 자식이 다 찾아오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와서 11조 바치는 역사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았대도.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은 어디로 가냐면 엔돌의 이 신접힌 여인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자식들이 다 칼에 맞아 죽는 그 집안이 멸절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어디에 짓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집은 틀림없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면은 100% 안전하지만은 모래에 집을 지면은 100% 무너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 허리에 같이 수건을 갖다가 이 동여매셨어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씻긴 다음에 수건을 빼가지고 발을 닦아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죠.
베드로 찾아가 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제 발 씻을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발 씻겨야지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저는 예수님께 제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만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재료로 여러분과 저는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 장피에르 드 코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너무 멀어. 어저께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왜 일주일 전 걸 목사님 물어보세요. 이제 뭐 무슨 책이죠? 에? 지금 이 순간이 상만창이라는 책이죠. 그렇죠? 일주일 됐으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당연한 거야. 어저께 물어보면 뭐 조금 문제가 되지만 일주일 전에 먼 옛날에 한 얘기를 지금 물어보면 안 되죠. 성만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붙잡고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재료로 삼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에요. 오늘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가.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공부 참 안 했습니다. 걔는 그냥 노는데 더 탤런트가 있어갖고 잘 노는 애인데, 우리가 이제 이 예비고사를 치러 갔는데 얘 앞에, 그러니까 그때는 시험지가 2개 나왔어요. 앞자리하고 뒷자리는 틀려. A, B, A, B, A, B 이렇게 시험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 친구 걔 앞에가 누구냐면 우리 학교 전체에서 1등한 애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오다 한 말이, 야 용기야,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야 나 이제 신문에 나니까 너 그렇게 알아라 그래. 네가 왜 신문에 나냐 했더니, 봐라 내 앞에가 누가 앉았는데 내가 그놈한테 한 방 탁 누르면서 너 시험 시간에 답안지 보여. 그러니까 걔가 답안지 보여주겠다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는 걔 답안지하고 자기 답안지하고 똑같으니까 걔가 우리 학교 전체에서 1등 하니까 자기도 틀림없이 잘못하면 신문에 나온대요. 그래갖고 아주 신나가지고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시험 전날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데 걔는 놀러 가. 공부 안 한대 자기. 걔는 눈도 좋아요 그런 데다가. 그래 아닌가 다를까 걔 아마 좋은 성적으로 아마 이 시험 했을 거예요. 다 보여줬대 걔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의 이같이 뭐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건 아니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여튼 그래서 또 대학까지 들어갔어요.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제가 93년도에 나왔더니 걔가 글쎄 대학을 중퇴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중퇴했냐 했더니, 대학까지는 커닝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된대. 걔가 공부에 취미가 없거든. 근데
이 대학까지는 뭐 이렇게 대강 컨닝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공부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거짓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거짓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뭐요? 진실이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과 저가 짓는 집은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은혜, 두 번째 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세 번째 뭐요?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로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저희들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십자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받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실로 집을 지어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날 우리의 집 지은 것이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